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을 공격해서 이겼고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았다고 나옵니다. 25절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빼앗았는데,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아스가 빼앗겼던 건데 요아스가 찾았다는 거죠.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 3번은 이제 지난주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아스, 남유다에도 요아스 왕이 있는데 동명이인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이 사람도 이제 되게 유명한 왕인데, 이 사람을 공격해서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았는데 3번을 모두 이겼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북이스라엘은 국방력이 상당히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국들의 위협에 두려워하면서 긴장하면서 살아야 했던 나라였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겼는가? 3번이나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겼는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사실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엘리사의 도움이 아주 컸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가 이번에는 뭐 포항입니다. 그럼 포항에 가서 땅 받고, 이번에는 뭐 강릉입니다. 강릉 가서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엘리사가 마치 모든 그 적군의 동선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람의 계획을 왕에게, 요아스에게 다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아람의 공격을 계속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잘한 게 하나도 없었고 엘리사가 다 말해준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가셔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이렇게 듬뿍, 그다음에 오른편인가요? 거기 그물을 내려라 153마리 이렇게 잡은 것처럼, 그건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잡았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랬던 요아스 왕이 지금은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아람을 상대로 3번이나 연거푸 승리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질문이, 오늘 말씀의 질문이. 이거 다 엘리사가 이기게 했던 건데,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어떻게 3번이나 연거푸 승리했냐.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기 전에 3번을 쳤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인가 나누었죠. 근데 우리는 좀 더 실제적인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그때 3번 쳤으니까 3번 이겼죠. 이것도 말이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실제적인 어떤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죽음과 관계없이 이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친아시리아 정책이었습니다. 그거는 아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에게 이제 이렇게 잘 화친을 맺고 잘 지냈습니다. 그 시대 아시리아의 왕은 이 사람도 이제 사실 좀 유명한 왕인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요아스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그 아시리아에게 계속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조공을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아시리아에 이게 자꾸 시리가 나와가지고 아시리아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이걸 제가 끈다고 껐는데 설교사에 나오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하여튼 이 아시리아의 보호 아래에서 힘을 키웠고 드디어 베나닷을 3번이나 이제 물리친 겁니다. 이게 요아스가 생각하는 승리의 이유였습니다. 내가 역시 정책을 잘 폈어, 이거죠. 사실 지금도 국제 정세에 따라서 한순간에 한마디의 말, 대단한 권력가의 한마디의 말이 국제적인 모든 것들을 바꿉니다. 대단하죠. 요즘에도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유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게 좋다 싫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순간의 선택이, 그리고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의 한 어떤 결정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요아스도 역시 아시리아한테 빌붙기를 잘했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의 그 결정이 우리를 이렇게 승리로 이끄는구나, 야 진짜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후회하지 않을 선택, 이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전에도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 이게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가 하겠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신중하게 해요. 그래서 신중하시네요.
난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려고요. 이게 되게 웃기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주 이상요릇한 말인데, 그래서 뭐 그들 말로는 선택을 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한다, 뭐 이런 거죠. 선택에 따라서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결정하는 겁니다. 모르고 선택하는 건데, 어쨌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정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요아스가 했던 그 순간의 결정, 아시리아를 섬기기로 한 그 결정은 정말 좋은 결정이었다고 스스로가 계속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오늘의 승리는 요아스가 만든 승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해석이 나와요. 요아스가 연거푸 3번 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너가 승리한 거지. 너가 아시리아에 대한 그런 정책을 펼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던 이유도 하사엘이 강했기 때문도 하사엘이 약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 베나닷이 어리석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을 이긴 요아스의 전략이나 강함도 아니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는 자주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을 막 높일 수 있죠. 당연히 칭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영적인 흐름도,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이끄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야, 네가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치니까 이렇게 됐다. 가령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나와 있습니다. 계속. 그거는 하나님이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다. 요아스와의 언약도 아니고 엘리사와의 약속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다. 이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돌보셨고, 그 언약 때문에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고, 그 언약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아스의 실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써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 완전히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라는 게 뭐길래 도대체?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언약이라는 게 뭐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제가 자꾸 더불어 그러니까 또 정치적인 걸 생각하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진짜 정치병 환자입니다. 그러지는 마십시오. 예, 제가 그 말을 안 하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길래 그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못나고 죄만 짓고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린 자들인데 그들에게조차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건가 하는 거죠. 이런 궁금증이 올라와야 돼요. 오늘 말씀을 짧은 구절인데 딱 보니까 요아스가 이겼어? 요아스가 잘했나? 아니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셨는가? 이런 정도의 질문으로는 갈 수 있어야죠. 이런 정도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처음에 아브라함과 맺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아브라함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건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조금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뭐 창세기 11장부터 26장까지만 한 열 몇 장 되는 것만 좀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가 대번에 나옵니다. 네.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도 별로고 사실 뭐 못난 사람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과 사실 너무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뭐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뭐 버리는 그런 예를 똑같이 저질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못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그러다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까지 또 이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진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제가 아는 한 성경 전체에서 손꼽히는 잔머리 대마왕이고 잔머리를 빼놓고 싶을 만큼 그냥 대마왕일 만큼 하여튼 못난 사람이에요. 천하의 못난 사람이고 전혀 기독교인 같지도 않고 매일 야로 부리고 잔머리 대마왕에 자기 욕망으로 꽉 차가지고 자기가 얻고 싶은 거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뭐든지 반드시 손에 넣고야만은 못나도 이렇게까지 못날 수 없는 세속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야곱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이 야곱에게까지도 흘러갔다는 겁니다. 야곱에게까지도.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족장 시대를 지나서 야곱의 12아들들, 그것도 4명의 아내들을 통해 태어난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그럼 산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게 이스라엘 나라 전체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그들이 잘했고 뭐 이스라엘 본받아야 되는 게 아니죠. 본받으면 우리 더 막장되죠. 난리 납니다. 이스라엘 본받으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네. 그게 아니라 그들은 잔머리의 대마왕, 지금도 잔머리의 대마왕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역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잘난 역사가 아니고 못난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끔찍히 찾아가신, 자식이 못날수록 부모는 위대하죠. 자식이 못날수록 부모의 사랑은 위대하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잔머리 쓰는 가장 못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작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단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하나님 자신이 붙들려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계시더라. 바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내가 성공시켜줄게. 그게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를 온전한 내 백성으로 완성하겠다. 이게 약속이었고 언약이었어요.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의 교인들이나 뭐 이상한 거 갖다 놓고 하나님 약속하셨다고 막 이렇게 뭐 사기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약속은 분명해요.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반드시 되리라.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날을 너가 보게 될 거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려요. 언제까지 부탁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네. 예전에 김명선 씨 이야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분이 남편이 암에 걸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노래를 만든 분인.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병은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 분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시간이 지나면 남편 병이 낫게 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안 하셨는데 혼자 그런 기대를 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힘들지만 걱정 없이 살았는데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때의 상실감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고 믿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오니까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많이 실망하고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랬던 자기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를 막 쭉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럼 자기 믿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그런 간증이었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왜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는 그 말을 걱정하지 마라, 이 병은 금방 나을 병이야 라고 받아들였을까? 이분은 왜 머릿속에서 그렇게 왜 그렇게 돌아갔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우리 남편이 병 걸렸다가 병에서 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건 줄 알았던 거죠. 안 그런데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던 거죠. 많은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을 때라도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합격해야, 사업이 잘 돼야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연합회 회장 되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거라고 헛소리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장로님이 그랬어요. 예전에 다른 교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참 진짜 별의별 게 다 영광이다 이렇게 웃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세상이 조롱하고 거지 같아 보이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내가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1등하는 거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죠. 놀랍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그 언약에 붙들려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연약하니까. 내가 가진 조건이 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안 보이죠. 우리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모자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건 심각한 오해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냐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서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나를 강하게 바꾸어서 쓰실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강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바꾸어서 쓰시지 않습니다. 강하게 바꾸어서 쓰려고 그랬던 게 사울이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다 그랬더니 억지로라도 강함으로 바꿔주려고 그랬잖아요. 너 내 갑옷 입어라. 강함으로 바꿔서 가라. 나 안 그러잖아요. 그냥 가요. 대단한 총이나 활도 아니고 그냥 물맷돌. 그러니까 약함으로 일하신다니까요. 약함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약한 그대로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놀라운 적기예요. 모자른 그대로, 가난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아픈 그대로 쓰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오해가 뭐냐면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서 쓸 거라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 약함이 강해지지 않으니까 도대체 언제 나를 강하게 바꾸시나? 언제 일하시나? 언제 나를 좋게 만드시나? 그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져야 비로소 우리를 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아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여러분, 우리 실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뿐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돌멩이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무슨 일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약한 그때, 주님,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다만 붙들려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강함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은 붙들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못난 짓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붙들고 계시죠. 놓지 못하세요. 손에서 그냥 놓지 못하세요. 그걸 로마서에서 뭐라고 바울이 표현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면 더 좋은 거 줄게, 기다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예, 그거 완전히 그렇게 유치하게 풀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붙들려 계시거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줬다. 야, 그 말로 너는 내 거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논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서 이게 뭡니까? 왜 나를 이렇게 깊은 고통 속에 그냥 놔둡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너를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릴 수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은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주지 않으셨겠냐. 이미 뭐를 의심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 준 거를 통해서 너 매일 확인해라. 너는 너가 강해지고 조금 좋아지고 좀 어떻게 개선되고 막 플러스로 바뀌고 이거를 통해서 자꾸만 막 간사하게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걸 보여주세요. 막 증거를 보여주고 그러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준 거를 통해 너 확인해라. 매일같이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가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의심하니까 우리가 자꾸 십자가 앞에 왜 가요? 십자가 앞에 자기 못 박으라면 이런 의미 이전에 예수 준 거를 기억해라. 예수 준 거를. 야, 하나님은 아들을 줬다. 하나님 예수 줬다. 다 줬다.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에 붙들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버리시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누군가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성실하게 하고 조금 더 죄를 덜 짓는 것 같고 조금 더 당당할 만한 어떤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나마 이렇게라도 건강하게 잘 살게 벌어먹고 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각한 착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 이유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딱 하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튼튼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이 얼마나 튼튼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끈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풀 수 없죠. 로마서 8장 뒷부분이잖아요. 이건 사망도 풀 수 없다. 생명도 풀 수 없다. 천사들도 풀 수 없다. 어떤 권세도 풀 수 없다. 이거는 어떤 것도 풀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묶인 이 묶임이 엄청난 거다. 근데 무엇을 그렇게 의심하냐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맺으신 언약, 신약 시대로 오면 어떻게 완성됩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얻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한다. 근데 단지 내가 저 버려야 되는데 아들 예수 때문에 못 버린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너무 기뻐서 근데 우리는 좀 이상한 경향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한테 나갈 때마다 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자꾸만 이 발톱에 벌레가 없지, 발톱에 때만도 못한 나를, 저는 그 말이 매일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저런 자학은 어디서 배운 거야? 도대체 어떤 교회에서 가르쳤길래 자기를 그렇게 자학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참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발톱만에 때만도 못한 나를, 그러면 그러시지 않죠.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쇼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행복해 하십시오. 다 같은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다니,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니, 하나님 한번 기쁨을 이겨봐요.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지. 발톱에 때만도 못하는, 좋지 않습니다. 그 찬양 우리 안 하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그거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시선이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멘탈 관리가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수로 삽시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우리 머리와 가슴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죽어주신 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아스가 승리한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로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언약에 붙들려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아니면 이 땅을 우울해서 못 삽니다. 소망 없어서 못 삽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뜨리는, 잘 가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갑자기 한마디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험을 우리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매일 밤마다 조마조마하면서 주무시잖아요. 저는 매일 밤마다 조마조마하면서 잠을 들어요. 트럼프 때문에 세계 평화가 깨지는 거 아니냐? 전 이것 때문에 매일 그래요. 오늘도 조마조마하면서 잠 잘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언약에 우리 하나님이 붙들려 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막 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린 이미 막 살았어요. 어떤 분들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래서 막 살자는 얘기예요? 저 그때마다 속으로 생각해요. 당신은 이미 막 살았잖아. 더 이상 뭘 막 살자겠다는 거야. 이렇게 당신처럼 더 막 살기도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꼭 그렇게 질문한다니까. 목사님 막 살아도 돼요? 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이 제가 볼 땐 제일 막 살았어요. 그 사람보다 더 죄인처럼 살기도 어려워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은혜 앞에 이제는 잠잠하십시오. 좀 잠잠히 서십시오. 막 승을 내지 마시고 그냥 잠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붙드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모든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어떤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영어로 된 걸 보셔도 큰 은혜가 되실 거예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눈 감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다 무너졌을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그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참 우리
우리가 자주 무너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무너지고, 일어날 것 같으면 무너지고, 이거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무너지고. 어쩌면 우리를 오늘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건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아니고 상황과 상황에 대한 내 상식과 내 견해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매일같이 확인하게 하시고, 그 앞에 내 자신을 억지로라도 끌고 나아가서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을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가 견디고, 그 소망 가운데 감격으로 우리 인생 속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함께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한 그때 우리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정직히 고백하고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았다.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만만해서 살아가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모두가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 어떤 조건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감격과 멋진 고백들로 채우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괜찮아. 됐어.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하고 매일같이 말씀하셔서 그 음성 때문에 숨 쉴 힘을 얻고 일어설 힘을 얻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